우리 로마서 오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또 더위에 지쳐서 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이 더위가 한풀 꺾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날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더위를 잊게 만들 시원한 빙수, 또 시원한 음료수가, 또 시원한 바람이 우리가 늘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 여름인 것 같는데요.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그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는 그렇지 빙수 먹어야지, 그렇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지, 시원한 에어컨 우리가 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누가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을까요? 누가 배를 바다에 띄울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재료가 많고 또 이 배를 만들 수많은 전문가가 있으면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물론 답이 되지만 재료도 없고 또한 전문가도 없이 배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한 사람에게 바다의 시원한 바람과 드넓은 푸른 바다를 보여주고 그의 마음에 바다를 향한 동경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자발적으로 바다에 배를 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 14장 1절 작은 소제목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맺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 안에 어떤 말씀이 있길래 제가 이런 퀴즈를 드렸을까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이 두 그룹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음식을 먹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나 반면에 이 음식 문제에 꺼림이 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 음식은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팔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혐오감과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었던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우상에게 봉헌되었던 희생 제물일 가능성을 무시하기가 어려웠던 이 시기 속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 자가 있었고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나는 채소만 먹을 거야 라고 여겼던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라는 것이 아니겠죠. 쾌락을 쫓아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에 열심을 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이 문제 앞에 당면하였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바라보고 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읽은 말씀같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또한 반대로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것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한 자나 약한 자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울 때
오늘 본문은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부류의 본질, 두 부류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 다른 주장을 하나의 본질로 묶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 사람만 정죄하고 한 부류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강한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 회복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삶입니다. 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 세계관은 그리스 신화의 내용이 교양이 아니라 상식이 되었던 시대였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제 박스 오피스 영화관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디세이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디세이가 지금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당시 로마 사람들, 이 포세이돈이 노하면 바다가 막히고 아테나가 도우면 길이 열리는 세계관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지금 쓰여진 시대이고 초대교회의 세계관의 믿음이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뿐만일까요? 각종 우상, 물질, 쾌락, 육체로 가득한 시대가 지금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라고 지금 너무나도 당당하게 로마 시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지금 사도 바울은 당대 시대를 다 주름잡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시대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주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삶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해야만 박수를 받는 시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수성가의 삶만 인정받고 자기 주장하지 않으면 내 밥그릇 뺏길까봐 안절부절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는 세계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만족하다,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것을 외부에서 타인에게서 찾고자 하는 헛된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모두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서로를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행복, 동일한 만족, 동일한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오해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이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비판하고 나와 결이 다르면 원망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부류다라고 업신여기는 것,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세계관에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준지 모릅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을 때
물질로, 우상으로, 쾌락으로 이 세상 세계관으로 가득 차여 있을 때 서로의 인격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적인 존재로만 여겼던 우리가 달라진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여 누리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인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비판하고 다투고 언제까지 우리가 업신여길까요? 나만 옳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장할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면서도 그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옛자의 성품에 우리가 언제까지 끌려다닐까요? 비판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이제는 돌이키라라는 강렬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나이가 적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될까요? 신앙의 연수가 적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해야 될까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그 밖으로 밀려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전과 다른 시선,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왜 지금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성숙한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경하는 그 나라의 대상,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세상을 그토록 동경하고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세상을 그토록 따라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 귀에 들어올까요? 우리 마음에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굳어진 그 심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우리가 힘과 관심을 쏟고 있는가? 동경하는 그 나라를 지금 살고 있으니 자기 판단에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의 것이라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끄떡없는 믿음으로 형제를 또 공동체를,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금 한 숟가락을 물컵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컵에 소금 한 숟가락 넣으면은 모든 분들이 다 짜다고 안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물에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요, 이 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누구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마실 수 없는 인생으로 고립시키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동경한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심부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한다면, 우리가 서로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언어가 변화됩니다. 곧 교회 언어를 말해봅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할지라도 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을 대부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 제가 뭐 신방이나 뭐 원근 각지로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라는 이 질문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친구 소개로,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앙이라는 옷을 익숙하게 입고 자라왔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무엇일까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이 말, 이 대화의 중요성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할 영원한 숙제로 남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좋게 말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수많은 시간을 할애할지라도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것 고치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 언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언어, 신앙의 언어의 회복은 곧 복음 언어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사실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깨닫고 발견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는 이 귀한 권면을 할 수 있고, 나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어 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언어는 단순한 성격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계관의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14장을 지금 다루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해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과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경,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정체성이 먼저 회복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언어가 종교적인 표현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뒤바꾸는 언어로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형제를 비판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라는 이 앞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에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죄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언어에서 소명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밖에 못해? 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으실까라는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왜 안 변하니? 라는 이 정말 날카로운 이 칼 같은 언어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는 소명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삶을 소유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삶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14장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언어를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적인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언어의 가난이죠.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사라져야 될 이유는 교회가 예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이 속해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한 사람, 형제 자매가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적인 언어를 우리가 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저의 책임이고, 부모로서,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선배로서 앞장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터미널이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오후에 마치고 어디 가지? 어떤 정거장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중간 지점이 아니라 언어 훈련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주님의 것이라는 언어가 나오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지금도 저항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비전이 싹 바뀌는 그 현실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언어를 배워서 어디에 써먹을까요? 교회는 너의 곁에 있어.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이 짤막한 한 문장을 우리는 평생 동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살갑게 느끼고 경험했을까요? 모든 비방과 비난이 멈추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언어가 너무나도 칼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현장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것 또한 교회라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교회가 회피와 피로와 부담의 장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4장 말씀같이 서로 피곤하고 회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것, 하나님 나라를 동경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이 공동체 각 개인의 언어의 지혜의 융통성입니다. 상대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아디아포라. 지금 연약한 자들이 가진 오해는 성경적인 진리나 선과 같은 관계된 것이 아닌 상황에 따른 것이죠. 상황에 따른 것. 얼마든지 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또 얼마든지 채소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비판받아야 될, 또 비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지금 로마 교회는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금 진리나 선과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지혜의 융통성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기 안 먹을게. 지금 시장에 팔고 있는 이 고기,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와 또
이방 신전 앞에서 제사하고 나올 가능성,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믿음이 연약한 너를 위해서 내가 고기 안 먹을게. 나도 채소 좋아해. 내가 술 끊을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의 신앙 성장을 위하면 내가 얼마든지 다 멈출 수 있어. 내가 너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양육반 같이 들어갈 수 있어. 신호위반 안 할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안 먹고 그들과 함께 채소를 먹으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 거기가 어딜까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14장의 가장 성숙한 언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언어를 조금 순화해서 사용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세계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주님께 속해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댓글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짧은 영상 하나로 사람의 인격을 다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사람을 정의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람도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향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언어는요, 목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이것만이 교회 언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이것이 교회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늘 동경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여기가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그 가장자리에도 오늘도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셨다면 이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도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만 동경하고 나만 사모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죠. 지금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들도 우리보다 더 깊고 넓게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하고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아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신앙생활 잘하나? 스스로 만족감에 우울감에 빠져들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지 못할 뿐이죠. 저보다 더 말씀의 깊이와 너비와 뜨거운 기도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신앙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적인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공동체를 살리는데, 특별히 가장자리, 여기서 가장자리는 저쪽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가장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가장자리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과 인격적인 존중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데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중심으로 서도록 오늘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늘 동경하시고 교회에서 배우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신앙의 언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 가장자리에서 약해 있는 삶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라는 이 성경적인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